오늘 3월 첫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 성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듣거나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가에 대한 추억이 각자가 있기 마련이죠. 어지신 목자라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추억이 생각났는데, 제가 나이 30에 우리 전에 이름이 대성교회 있죠. 목회자로 부임을 하고, 지금이야 이제 헌금 특성을 할 때 우리 이혜교 집사님이라든가 다 이렇게 아주 그 대단한 분들이 하지만, 그때는 그 봉헌하고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별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봉헌 특성하겠다고, 그래서 좋다고 했더니 어지신 목자 이 찬양을 해요. 이 찬양 들으니까 그 아주 오래 목회 초년생 때 그 추억이 생각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선곡을 잘해야 돼요, 그죠? 네, 여러분도 은혜롭게 찬양을 들으신 줄 압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회방을 선택하라. 참 제목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회방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기쁨과 감격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 정말 이렇게 보면 훈련할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정말 4년 동안 올림픽 한 경기 한순간을 위해서 4년 동안 말로 닿을 수 없이 훈련을 하죠. 그런데 그 훈련을 할 때나 경기할 때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잘 보지 못했는데,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영광의 시상대에 오를 때, 그 보면은 그 얼굴이 모두 환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모두 다 어쩌면 그렇게 선남선녀들이고 잘생기고 다들 예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변화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올림픽에 단연코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던 것이 한국 여자 컬링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컬링이라는 그 경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영미라는 이름은 국민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 그 스킵 주장이죠. 김은정 선수가 검은 안경 테를 쓰고 이렇게 미는 이 모습이 꼭 저는 볼 때마다 우리 김종현 장로님 따님 저 카나다에 있는 김보라를 닮았습니다. 네. 여러분, 왜 갑자기 올림픽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쳐졌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대한민국 정말 대단해요. 그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동계 올림픽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탄핵도 있었고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데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참 대단한 생각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국민이 같이 힘을 썼지만 저는 특별히 감사한 것은 강원도민들이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강원 지방에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그 교인들 동원하고 자기 자신도 그 자원봉사자로 헌신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강원도민들은 정말 이번에 수고 많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번 주간 3월 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평창에서 그곳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장애인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정말 성숙한 도민, 성숙한 국민이라면 앞에 있었던 그 화려한 동계 올림픽보다 이 패럴림픽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 이번 주에는 드라마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개막식부터 그 패럴림픽을 여러분이 많이 가시면 더 좋지만 그 많이 보시고 좀 많은 것을 감동을 좀 이렇게 느끼고 많은 생각을 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왜 갑자기 올림픽 얘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하십니까? 그 선수들 승리하고 그 어려운 훈련,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고 승리해서 시상대에 오른 그 환한 모습,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아멘, 깊이 있게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정말 환하게 웃는 응답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산을 변화산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로 오신 나사렛 예수가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돼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모세, 엘리야가 현현하여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야말로 신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검토하고 읽으면서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제안과 하나님의 음성 부분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감동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중간에 끊으신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말할 때에 그랬습니다. 말할 때,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호련히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확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방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해, 하나님의 회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회방하면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나의 계획을 방해하고 내 인생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회방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방이라는 단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회방이라는 그 회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주권적 간섭 이런 것이 때로는 우리 생각에 회방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회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과 개입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 하나님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와 내 계획을 실패로, 내 계획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말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왜 내 인생을 방해하시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간섭, 이것을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방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회방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선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잘 되면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방을 싫어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은 복음에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나 스스로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의 회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방을 오히려 감사하고 반기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회방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회방, 하나님의 개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회방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것, 평탄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으로 올라갈 삶의 자리를 안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높은 산으로 삶의 자리로 옮길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의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주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회방이 내 삶에 일어날 기회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오를 때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형편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해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회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방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방해를 선택하는 기회,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해, 회방이 일어날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순절에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다른 시간을 좀 줄이시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던 거, 내가 즐겨 먹던 거, 내가 즐겨 하던 거,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는 주님의 회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내 취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 취향으로 가득 차 있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스포츠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이 또 텔레비전일 수도 있고 어떤 게임이나 인터넷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취향으로 차 있는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의 계획을 방해하시도록 하나님의 해방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방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해방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해방 이러니까 여러분 듣기에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방은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해, 하나님의 회방이라는 말은 내 삶 속에 내 뜻과 다르고 내 욕망, 내 소원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회방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방해, 하나님의 회방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이 더 완전합니다.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방이 오히려 우리를 더 위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회방,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저희 인생에 하나님의 회방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곳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회방,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이 있었기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믿습니까? 그런 간증의 사람들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거예요. 야곱의 계획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얼마나 꿈을 꾸었습니까? 그리고 정말 야곱이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의환영합니다. 그런데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가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캄캄한 그 밤중에 나타나서 자기 인생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씨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말씀하시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아마 야곱은
그 순간에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복수하려고 형이 보낸 자객으로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목숨 걸고 실험을 했는데 새벽녘에 가서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 너 이름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바꿔주셨고 그의 개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방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방해가 있다면 방해로 느껴지고 회방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훼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회방은 훼손을 위한 회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회방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방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제 카톡방에 어느 성도가 올린 카톡 내용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우리를 방해하시고 파선시키시며 쿡쿡 찔러대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멋지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회방을 극진하게 받고 계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회방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회방을 기대하는 사람은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삶이 여유로워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여유로운 삶을 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내가 처한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내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평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큰 환난 중에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 내 삶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회방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기 때문에 큰 풍랑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삶이 여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내 삶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처하면 내 삶의 기초가 막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초조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회방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회방이 나에게 은혜로 나타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그의 말을 끊고 베드로를 방해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습니까?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어버리며, 그러니까 말 더 못하죠. 방해받았습니다. 왜 방해하셨습니까? 왜 그 말을 끊으셨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우리를 쿡쿡 찌르시고 우리를 파손시키시고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가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회방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회방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산 위에서 경험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고 두려움입니까? 이 사건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현존을 피조물인 인간이 경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그런데 이 모든 신비 체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중심도 뭡니까? 다른 건이 아닙니다. 뭐 초막셋을 짓는 거 내 의견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는 내 기뻐하는 자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젊었을 때 이 산 위에서의 이 체험이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인생에 많은 신비한 체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 그에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베드로가 늙어서 노사도가 되어서 순교하기 얼마 전에 그는 베드로 후서라는 성경을 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 말씀에 1장 16절 18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럽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회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높은 산에서의 하나님의 회방은 베드로와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내가 지금 모시고 이 산 높은 산에 올른 이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냐? 너는 그의 말씀을 배우고 그를 따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묻어나오고 있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비가 정말 하나님에 의한 영적 체험인지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진 잘못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목사님, 어떤 책을 통해서 또 어떤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말들, 그 간증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신비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신비 체험의 결과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신비 체험이라면, 그것이 없는 신비 간증이라면 그것은 신비가 아니라 신비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회방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회방이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난다면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와 이 세 제자의 산 위에서의 체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체험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해같이 빛이 나고, 여러분, 이것이 바울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20-30년 후에 바울께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만난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던지, 그 빛 앞에서 이 아주 강한 이 청년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합니다. 그 무인도에 유배당했을 때 어느 주일 아침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뒤에서 큰 물소리 같은 것이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 주님의 모습이,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 무인도 그곳에 부활하시고 이미 승천하신 그분이 그 자리에 현현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젠가 영광 중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의 모습은 베들레헴 낮고 천한 그곳에 마을 구에 탄생하신 그 모습이 아닙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산위에서의 체험은 하나님의 현존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그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하십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눈을 떴습니다. 빛난 구름도 없어졌습니다. 모세도 없어졌습니다. 엘리야도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회방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 그 은혜,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남는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비한 체험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터치하시며 베드로를 터치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터치하시며 하나님의 회방으로 하나님 우리를 터치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의 성찬을 통해서 이 주님의 모습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 앞에 오직 예수님만 남는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우리가 정말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메달을 딴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4년 이상 그 올림픽을 향해서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승리하고 시상대에 오를 때 그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면서 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도, 여러분의 삶도 환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